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저는 하나님의 사랑하시는 때와 미워하시는 때에 대한 확실한 증거를 깨닫고 지금까지 온 세계가 다 하나님의 미움받는 시대가 되어 있음을 분별케 하시고 다시 사랑하는 때를 이루어가기 위해서 회개하고 있는 감남원교회 김기호라고 합니다. 오늘 여러분들에게 전해드릴 말씀의 주제는 사랑하시는 때와 미워하시는 때입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에서 18절에 근거한 말씀인데요. 이 주제의 말씀을 성경 전반적인 증거를 통해서 자세히 정리한 메시지를 먼저 상고해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주제는 사랑하시는 때와 미워하시는 때이고요. 요한복음 3장 16절에서 18절에 근거한 말씀입니다. 상고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저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저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하므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아멘. 내용을 상고하겠습니다. 사랑과 자비와 긍휼이 한량 없으신 참 하나님께서 전도자로 이르신 말씀에 전도서 3장 1절에서 8절 천하의 범사가 기한이 있고 이룰 때가 있나니 죽일 때가 있고 치료시킬 때가 있으며 잠잠할 때가 있고 말할 때가 있으며 사랑할 때가 있고 미워할 때가 있으며 전쟁할 때가 있고 평화할 때가 있느니라. 하신 말씀과 마태복음 5장 17절에서 18절 모든 성경을 완전케 하시려고 예수께서 독생자로 강림하셨을 때 유대를 비롯한 온 세상은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되어 독생자의 이름을 알지도 못하고 믿지 못하였으므로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때에서 심판을 받고 요한복음 8장 44절 마귀의 자식이 되어 온갖 죄악을 범하였으므로 모든 영혼이 멸망한 상태였지요. 이렇게 하나님의 미움을 받는 악한 세상을 다시 사랑하는 때를 이루어 요한계시록 11장 15절 18절 우리 주와 그리스도의 나라를 세워 왕노릇 하시려고 마태복음 2장 1절에서 6절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것을 공방 박사들로 증거하며 예물을 드리며 경배하게 하시고 장성하여 30세쯤 되셨을 때부터 세상에 나타내시고 요단강으로 가셔서 요한의 세례를 받으시고 마귀의 시험을 이기신 후부터 제자들을 모으시고 물세례 요한복음 4장 1절에서 2절 물세례 곧 회개의 세례를 베푸셨던 것입니다. 이 회개의 세례로 제사함을 받고 돌아온 제자들은 예수께서 육체로 살아계시는 동안까지 심판을 받고 미움받는 죄악을 용서받기 위하여 간구와 소원을 드리며 모든 계명과 율법을 지키려고 마태복음 16장 24절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의 십자가를 지고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음으로 그들을 위하여 자기의 육체 곧 죄에 속한 육체를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여 신령한 육체로 나타내셨을 때 로마서 13장 18절에서 10절 모든 율법을 완성한 사람이 되셨지요. 그가 부활하신 후 사도행전 1장 1절에서 11절 40일 동안 제자들과 함께 계시다가 아버지께 올라가서 너희들과 함께할 처소를 예비한 후에 다시 올 것이니 너희는 예루살렘으로 올라가 기도에 힘쓰라 하시고 구름을 타고 승천하셨다가 열흘이 되는 오순절 날에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4절
급하고 강한 바람과 불의 혀로 비유한 보혜사 성령으로 충만케 하셨을 때부터 완전하게 사랑하시는 때를 이루셨으므로 그 거룩하신 이름이 영원히 영광과 찬송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시나이다. 아멘. 천지를 창조하신 참 하나님께서 자기의 명령을 지켜 방주를 준비한 노아와 그 가족을 살리시고 온 인류와 생명 있는 것들을 홍수로 멸망시키셨을 때는 세상을 미워하시는 때였고 그 후손 중에 창세기 17장 1절에서 8절 아브라함을 택하여 믿음의 조상으로 삼아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와 너의 대대 후손의 사이에 세워서 영원한 언약을 삼고 너와 너의 후손이 하나님이 되리라 하신 말씀대로 그 후손 이스라엘이 언약을 지킬 때는 사랑하시는 때를 이루신 것입니다. 그러나 그 언약을 세우시기 전에 창세기 15장 9절에서 14절 아브라함이 주님의 명령대로 하나님께 제물을 드렸을 때 깊이 잠들게 하신 후 꿈에 너의 자손이 400년 동안 이방을 섬기리라 하신 말씀대로 그 후손 이스라엘 백성들이 400년 동안 애국왕의 종로로 가게 하셨을 때는 미워하시는 때로 또 모세를 세워 그들을 구원하여 광야로 인도하시고 만나를 먹이시며 반석을 쳐서 물을 내어 마시게 하시며 그 모세를 시내 산으로 부르시어 돌판에 계명을 새겨주시고 그 계명을 지키는 자들을 여호수아와 함께 요단강을 건너 가나안 땅 7족속을 멸하시고 그 땅에서 안식하게 하셨을 때를 사랑하신 대로 나타내신 것이죠. 오랜 후에 여호수아가 죽고 사사기 3장 7절에서 10절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악을 행하여 바알과 아세라를 섬김으로 주님의 진노가 임하여 원수에게 멸망하게 하셨다가 다시 부르짖을 때 권고하여 원수를 멸하고 구원하시는 일을 반복하셨는데 이는 멸망시키는 때는 미워하시는 때로 구원하시는 때는 사랑하시는 때로 이루셨던 것을 전도서 1장 4절 한 세대는 가고 한 세대가 오는 것으로 비유하신 것입니다. 이러니 반복되던 구약 성경을 완전케 하시려고 강림하신 예수께서 세상 유대 나라에 탄생하셨을 때 그 나라는 누가복음 3장 1절에서 5절 로마 왕 가이사와 그의 총독을 섬기는 종노릇을 하고 있었으므로 미움받는 시대였으나 사랑받는 시대를 세우시는 예수께서 강림하시는 길을 예비하는 선지자 세례 요한이 요단강에서 회개케 하는 물세례를 베푸시는 일로 마가복음 1장 1절에서 11절 사랑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시작되었죠. 이때 예수께서 요단강으로 가셔서 요한으로부터 세례를 받으시고 비둘기 같은 성령과 아버지의 음성을 들으심으로 모든 의를 이루시고 마귀의 시험을 이기신 후에 전도하기를 시작하시고 안식일에 회당에서 복음을 전파하시며 병든 자들을 고치시고 귀신을 쫓아내시면서 요한복음 3장 16절에서 18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시고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않는 자는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라 하셨으므로 온 유대와 세상 만민은 독생자를 믿지 못한 상태에서 심판을 받고 미움받은 때에서 마귀의 자식이 된 것을 전파하는 회개의 세례를 전파하시면서 듣고 믿는 자들을 제자로 삼아 그들의 죄의 짐을 담당하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신 성결한 육체를 로마서 13장 8절에서 10절 율법과 계명을 완전케 하신 사랑으로 나타내신 것이죠. 그 사랑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제자들에게 오순절에 보혜사 성령으로 충만케 하셨을 때부터 요한일서 4장 7절에서 21절 서로 사랑하라는 새 계명을 지켜서 사도행전 2장 36절에서 41절 예수님을 죽인 자들이
사도들 앞에 돌아와서 우리가 어찌할꼬 하고 문의하였을 때 베드로 사도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어 제 사함을 받고 성령을 선물로 받게 하셨으므로 이는 영원히 죽은 자들을 살려 영생에 이르게 하는 사랑을 실천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순절부터 세상은 완전히 참 하나님의 사랑받는 때가 임하였던 것인데 당일의 제자의 수가 3,000명이나 돌아왔고 또 사도행전 3장 1절 10절 예루살렘 성전 미문에서 구걸하던 안진뱅이를 뛰어서서 걷게 하는 표적을 보고 사도행전 4장 1절 4절 사도들의 말씀을 듣고 믿는 자 중에 남자의 수만 5,000이나 되었다 하셨죠. 이렇게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받는 제자들이 에베소서 5장 8절에서 9절 전에는 어두움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하시고 또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절에서 6절 빛의 아들이요 낮의 아들들이 되어 그리스도의 계시를 받아 쓴 편지에 밤의 도적 같은 주님의 심판의 날이 임하게 되리라 하셨으며 이 심판의 날을 예수께서 말씀하시기를 마태복음 24장 1절 12절 세상 끝날에 성전이 무너지고 전쟁과 기근과 기진이 나는 재난이 시작되면 사람들이 너희를 환난에 넘겨 죽임을 당하게 하고 모든 민족에게 미움을 받게 되겠고 거짓 선지자가 많이 일어나 불법으로 사람들을 미혹하게 되므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리라 하신 예언이 응하게 되는 것은 요한일서 2장 18절에서 19절 사도들과 함께 하던 제자들 중에서 배도하고 나온 자들이 베드로 후서 2장 1절에서 3절 거짓 선지자가 되어 다른 복음을 만들게 되었을 때 이단이라고 하는 저 그리스도가 동행하여 로마에서 태양신을 믿는 자들과 연합하여 천주교로 세워져서 그 세력이 강대하게 되므로 그들의 교훈을 쫓지 않고 사도들의 길을 쫓는 제자들을 핍박하고 몰살시키게 되므로 세상은 다시 하나님의 미움받는 마귀가 지배하게 된 것이지요. 이런 일이 기원 200년 300년경에 세상에 응한 후부터 신구약 성경의 증거로 교리를 만들어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하여 만방의 교세를 확장하다가 기원 1500년경에 그들 중에 교역자였던 마르틴 루터가 배도하여 다른 복음을 만들어 개신교가 세워지면서부터 배도의 배도를 거듭하여 오늘날까지 수많은 교파가 세워졌지만 고린도전서 13장 1절에 3절 사랑이신 그리스도께서 계시는 증거가 없으므로 무익한 일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들도 그 가운데서 살아낸 종노릇을 하며 독생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지도 못하고 그 음성을 듣지도 못하고 믿고 있었으나 마태복음 7장 21절에서 23절 아버지의 뜻대로 요한복음 6장 40절 그 아들을 보고 믿지 못하였기에 불법과 애식을 행하던 유대인들과 같이 하나님의 미움받는 시대에 살고 있었다는 것을 깨닫게 하는 선지자 세례 요한의 때에 속한 교훈을 회개의 세례로 베푸신 것이지요. 이는 사랑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시작되어 그 길이 예비되면 인자가 다시 임하신 것을 히브리서 13장 8절 신약의 증거와 동일한 말씀과 행함을 표적과 기사와 본능으로 나타내신다는 것을 굳게 믿으시기 원합니다. 아멘. 잘 들으셨습니까? 아멘. 하나님이 사랑이시라 이 말씀으로 오늘날 온 세계 교회가 다 그 사랑이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있는 건 맞겠죠. 네.
믿고 있는데 그분들에게서 사랑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살아서 나타나 계실까요? 아니면 그분들 중에서 살아계신 증거가 없을까요? 살아계신 증거가 있다면 살아계셨던 사도들이 증거한 것과 동일한 행함이 따라야 될까요? 따르지 않아도 될까요? 반드시 그리스도가 함께 계시다면 사도행전의 기록과 동일한 행함이 함께 따라야지 맞는 거 맞겠죠? 네. 근데 오늘날 이 세상 교회에 행하는 여러 말씀과 그 행위를 보고 저 안에 그리스도가 계시겠다 이런 증거를 얻을 수가 없어요. 사도들이 그 사랑의 때를 완전하게 이루셨던 사도들의 때는 그 사도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다 시행이 되게 하였던 것이 정확한 증거였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네. 지금 메시지로 증거해드린 모든 내용대로 하나님께서는 사랑하시는 때를 이루셨으면 다시 세상을 미워하시는 때를 이루신다는 것을 정확하게 증거를 해놓으시고 계시는 거예요. 그것은 천지가 창조되는 과정서부터 계속해서 이어져 내려왔어요. 그 이어져 내려오는 것을 바로 한 세대가 가면 또 한 세대가 온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있는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실제로 한 세대 그러면 내가 지금 사는 세대, 우리 조상님들이 사는 세대, 우리 부모님 세대, 할아버지 세대, 계속 세대가 내려오면서 한 세대 한 세대로 볼 수는 있죠. 그런데 영적인 한 세대는 어떤 세대인가 하면 그 세대는 정확하게 보여주신 것이 온 세상이 다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되어서 하나님을 믿고 있는 유대인들이 다 폐역한 가운데 있을 때 그들에게 선지자 세례 요한으로부터 시작해서 예수님께서 오셔서 하시는 말씀은 너희들이 전부 다 마귀의 자식이 되었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을 요한복음 8장 44절에 말씀하신 거예요. 이 내용은 다 알고 계시리라고 봐요. 그러면 그때 당시에 온 유대를 비롯하여 온 세계가 다 마귀의 자식이 되었다면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때가 되었을까요? 미워하시는 때가 되었을까요? 당연히 그때는 미워하시는 때가 된 거 맞잖아요. 그런데 본문에 요한복음 3장의 16절에서 18절에 말씀하실 때 하나님께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셨어요. 이 말씀을 통해서 오늘날 온 세계 교회가 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니까 그 사랑하는 시대가 되어 있는 줄로 착각하고 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시대가 되었으면 그 시대를 이루었던 사도들과 동일한 증거가 있어야 될 텐데 그 증거가 확실하지 않다는 거죠. 그래서 사랑이 없이 사랑이신 그리스도가 함께 계시지 않는 이 모든 세상을 전부 다 외식과 불법한 세상이다. 그들로 행하는 모든 행위는 전부 다 하나님과는 전혀 상관없는 그런 행위다. 이렇게 말씀하신 내용이 있어요. 고린도전서 13장 1절에서 3절의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3장 1절에서 3절입니다.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내가 예언하는 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되어 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아멘. 아멘. 사랑이 없으면 성경을 전부 다 암송하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믿음도 있고 모든 비밀이 다 드러났다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 무익한 일이고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고 또 자기 가진 모든 소유를 다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서 다 나눠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이건 아무것도 아니다. 또 자기 몸을 불태워 드린다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이건 아무 유익이 없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럼 이 말씀이 그 사랑이 어떤 것이길래 그 사랑이 없으면이라고 하셨을까요? 그 사랑은 지금까지 세상 교회나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사랑하는 그 사랑하고는 너무 다른 거예요. 어떻게 다르냐? 그 사랑은 성경 전체의 모든 율법을 완성한 사랑인 거예요. 로마서 13장 8절에서 10절의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로마서 13장 8절에서 10절입니다. 피차 사랑의 기도에는 아무에게든지 아무 빚도 지지 말라. 남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루었느니라.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적질 하지 말라, 탐내지 말라 하는 것과 그 외에 다른 계명이 있을지라도 너의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그 말씀 가운데 다 들었느니라.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치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니라. 아멘.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다 그랬어요. 이 율법의 완성이 언제 예수님께서 이루셨는가 하면 십자가 위에서 이제 다 이루었다 그런 거예요. 그게 율법이 완성인 거예요. 그런데 죽으셨는데 무슨 율법이 완성입니까? 다시 부활하신 분이 율법을 완성한 사랑이었어요. 그럼 성경 전체가 완성됐다 그 말입니다. 그분 안에는 아버지가 함께 계세요. 아버지와 아들로 완성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완전한 사랑이신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 사랑이 제자들에게 언제 임하게 됐나요? 사도행전 2장 1절에 4절에 오순절에 임하시게 된 겁니다. 그때부터 세상 전체가 이제 사랑하시는 때로 완전케 되었다는 것을 정확한 증거로 알려주기 위해서 하루에 3,000명이나 되는 많은 사람들이 사도들 앞에 돌아와서 함께 제자가 되는 거고요. 태어날 때부터 안진뱅이 된 자가 성전 미문에서 구걸을 하고 있는데 사도 베드로님께서 거기를 예루살렘에 들어가다가 그 사람을 발견하고 내가 너에게 줄 것은 금과 은은 없으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걸으라. 그러니까 바로 일어서서 걷고 뛰는 이런 증거를 보여주신 거예요. 네. 이 증거가 나타나면서부터 많은 사람들이 함께 돌아오는데 바로 다음 날에 남자의 수만 5,000명이나 제자로 돌아왔더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게 사랑하시는 때의 시작의 때였어요. 완전한 일이 이루어지는 오순절부터 많은 무리들이 회개하고 돌아와서 그 사랑이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 함께 돌아오게 된 겁니다. 그 사랑이신 그리스도를 영접한 사도들이 많은 표적과 기사와 능력을 보여주면서 계시의 정신을 받아가지고 성경을 다 기록을 하시고 예수님께서도
그 사랑하시는 때가 끝날 일이 또 있다. 끝날 때가 있다. 그 일을 사랑하시는 때가 끝나고 또다시 온 세상이 다시 미워하는 때가 온다. 이런 내용들을 정확한 성경의 증거로 마태복음 24장에 보면 그걸 세상 끝날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세상 끝날을 그러면 그것으로 지구가 마치 없어져 버릴 것처럼 오늘날 교회들은 다 그런 교훈을 베풀고 있는 거예요. 왜 그렇게 베풀고 있을까요? 그날에 대해서는 어마어마한 전쟁이나 지진이나 기근이나 또 하늘이 전부 다 불에 타서 없어져 버리는 이런 것들을 성경에 쓰여져 있기 때문에 그 말씀이 응하게 되면 지구는 이제 다 완전히 끝나게 되니까 그것이 바로 온 세계가 다 멸망하는 시대다. 이렇게 일러주고 아직까지 그 일이 이루어지지 않았으니까 그 일은 아직까지도 사도들의 시대는 계속 진행되고 있다. 이렇게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사도들이 예언한 세상 끝날이 예수님께서 말씀한 세상 끝날이 실제로 이 지구가 멸망하는 시대를 말씀하시고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영적인 비유의 말씀인 거예요. 영적인 비유에 영적 천지는 어떤 것을 비유를 했고 지구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모든 율법을 다 완성하실 때 그 지구는 바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사도들과 함께 새 생명으로 나타나셨을 때를 가리켜서 바로 사랑을 완전케 행하시는 때, 그때에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은 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기업으로 받게 하셨는데 그들의 세대가 끝날 일에 대한 예언을 하셨던 겁니다. 예수님께서 가르친 말씀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4장의 말씀인데요. 마태복음 24장에 1절에서 먼저 한번 찾아보고 1절에서 2절을 먼저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성전에서 나와서 가실 때에 제자들이 성전 건물들을 가리켜 보이려고 나아오니 대답하여 가라사대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보지 못하느냐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리우리라. 아멘. 성전을 완전하게 다 무너뜨리는 때가 온다. 이 말씀을 가리켜서 3절에서부터 5절까지를 먼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감람산 위에 앉으셨을 때 제자들이 종용이 와서 가로되 우리에게 이르소서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또 주의 임하심과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나는 그리스도라 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해 하리라. 아멘. 성전이 돌 하나도 돌이 남지 않고 다 무너지게 하는 날, 그때를 가리켜서 세상 끝날이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무슨 징조가 있습니까? 하고 물으니까 사람이 미혹을 하게 된다.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내 이름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나는 그리스도라 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해 하리라 그런 거예요. 오늘날 여러분들이 볼 때 교회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지 않았다고 말하는 목자가 있거나 교인들이 있을까요? 다 그리스도께서 함께 계신다고 말은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 그리스도의 증거가 없어요. 그러면 당연히 이 말씀대로 미혹의 영이겠죠. 예. 그리고 나서 6절의 말씀부터 6절에서 12절까지 말씀을 보겠습니다. 난리와 난리 소문을 듣겠으나 너희는 삼가 두려워 말라. 이런 일이 있어야 하되 끝은 아직 아니니라.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처처의 기근과 지진이 있으리니 이 모든 것이 재난의 시작이니라. 그때 사람들이 너희를 환난에 넘겨주겠으며 너희를 죽이리니 너희가 내 이름을 위하여 모든 민족에게 미움을 받으리라. 그때 많은 사람이 시험에 빠져 서로 잡아주고 서로 미워하겠으며 거짓 선지자가 많이 일어나 많은 사람을 미혹하게 하겠으며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리라. 아멘. 뜨거웠던 사랑이 식어지는 때가 오게 되는데 이게 적그리스도가 나타나서 미혹하는 시대로 임하게 되면 사람들이 진실을 찾는 것보다 거짓을 더 좋아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다 빠지게 된다는 말씀인데 그런 때를 가리켜서 여기 6절의 말씀을 보면 난리와 난리 소문을 듣겠으나 너희는 삼가 두려워 말라. 이런 일이 있어야 하되 끝은 아직 아니니라 그랬는데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처처의 기근과 지진이 있으리니 이 모든 것이 재난의 시작이니라 하셨습니다. 이 시작이 어떻게 임했을까요? 사도들을 배도하고 나와서 다른 복음을 만들어 가지고 그 거짓 선지자가 나타나서 거기에 적그리스도가 그 안에 함께 계시는 거예요. 그 적그리스도와 함께 있으면 그들이 원래 로마에서 태양신을 믿는 자들과 함께 연합해 가지고 천주교로 세워지게 된 거예요. 그 천주교의 교리는 오늘날까지 계속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과 전혀 다른 교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 성경과 전혀 다른 교리로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계속해서 전파하게 됐어요. 그 천주교의 시작이 언제부터 시작이 됐을까? 바로 서기 기원 약 200년에서 300년경에 다 응하게 됐던 것이에요. 그들의 세력이 강해지자 사도들을 전부 다 사랑하시는 그 사랑의 때를 완전케 이루셨던 그리스도가 함께 계시던 사도들을 핍박하고 다 죽이는 거예요. 몰살시켜버린 거예요. 이렇게 됐을 때 결국 세상은 완전하게 미움받는 시대로 다시 돌아가게 되었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 미움받는 시대가 와서 또다시 그 천주교가 이제 서기 기원 1500년까지 오직 그 안에서만 그리스도를 전파하고 참 하나님의 도를 전파한다고 하고 있었고요. 동일한 성경을 가지고도 구약 성경만 가지고 그리스도를 전혀 부인하던 그런 유대인들의 교회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믿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천주교가 세워지면서 둘로 나눠져 있긴 한데 오직 신약의 증거를 바르게 신약 성경을 들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있는 교회는 천주교예요. 그 교회가 1500년경까지 유일하게 신구약 성경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전했습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서 행하는 모든 것들을 지켜보고 있던 마르틴 루터라는 분이 천주교의 교역자예요. 그 교역자가 그들이 행하는 것들이 옳지 않다는 사실을 이제 성경을 통해서 자세히 살펴서 바른 길을 찾아야 되겠다 하고 계속 다른 복음을 또 만들어서 교리를 만들어서 세워진 교회가 개신교예요. 개신교가 세워진 이후에 오늘날까지 계속해서 그 안에서 배도자들이 나오고 또 배도자들이 나와서 오늘날까지는 어마어마한 많은 교파가 세워져서 제각기 다 하나님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우리는 서로 사랑한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서로 사랑하는 그 계명을 지키는 게 뭐냐? 이 계명은 어떤 것인가요? 바로 이 계명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악하고 음란한 세대에 속해서 마귀의 자식이 되었던 자들을 건져내서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아들들로 돌아오게 할 때가 완전한 사랑을 베푸시던 때였다는 것을 이미 여러분들에게 여러 번 반복해서 알려드렸습니다. 그런데 그 사랑하신 때가 끝나게 될 일을 예언한 것이 바로 천주교로부터 시작해서 오늘날 이 세계 전체가 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교회가 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을 믿고 있다 하나 그 안에 사랑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속에서 새 생명으로 나타나 계시지 아니하면 전부 다 심판을 받은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심판이라는 것은 어떤 것이냐 하면은 성경 안에서 배도하고 또 멸망하는 것이고 그것으로 사망에 이르는 것이고 그들이 전부 다 온 세계가 다 흑암의 권세 아래 마귀의 자식이 되는 그런 어둠 속으로 다 빠지게 되는 그때를 가리켜서 심판받는 때로 비유를 하시고 있는 겁니다. 이 심판은 오늘날 이 심판을 누가 하셨을까요? 하나님께서 다 하시는 거예요. 사랑하신 때가 있었으면 다시 미워하는 때가 온다고 하고 예수님이 예언하고 사도들이 예언한 대로 그대로 만약 응하지 않았으면 성경은 거짓말이 되어버리잖아요. 그래서 밤의 도적 같은 심판의 날이 세상에 임하여서 오늘날에 이르기까지 전체가 다 심판을 다 받았는 것인데 어느 누가 어느 교회에서 지금 이 시대가 심판받은 시대고 하나님의 미움받는 시대가 왔다. 그래서 다시 시작하는 사랑을 받는 시대를 다시 이루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그 시작을 어떻게 해야 될까를 정확한 증거로 제시해주는 교훈이 없어요. 만약 그 교훈이 있다면 우리 감남원과 함께 동행하게 될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런데 어느 누구든지 다 그리스도가 계시다 하되 정확한 증거가 없어 다 심판을 받게 되는데 그들은 실제로 육체가 다 멸망한 거 아니에요. 육체는 아주 행복하게 잘 사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많은 권력을 가지고 나라를 다 휘두르는 사람도 있고 많은 자녀들을 양육하면서 행복하게 잘 사는 사람들도 있어요. 교인들 중에. 그러면 이게 하나님께서 주신 사랑이고 그 하나님께서 주신 축복이다. 이렇게 알고 믿는 거예요. 육체의 축복은 당연히 맞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축복은 뭐냐? 영생이신 그리스도가 속에서 새 생명으로 나타나야만 완전한 하나님의 축복인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네. 여러분들 안에 그분이 살아계신 증거가 있으면 완전한 축복을 받은 거고요. 그분 살아계신 증거가 없으면 심판을 받은 거예요. 멸망하였고 사망하였고 폐역하였고 온갖 죄악으로 지옥의 판결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 마귀예요. 우리 안에서 마귀가 계속 역사를 하고 있어도 그 마귀는 어떻게 역사를 할까요? 계속해서 세상의 것을 추구하고 찾아갈 수 있도록 하는 게 마귀의 일이에요. 하나님의 성령의 일은 무엇을 어떻게 인도할까요? 참 하나님의 도를 정확하게 전파해서 네가 지금 마귀의 자식이야. 하나님의 자녀가 되려면 네 죄를 자복하고 회개해야 돼. 이 교훈이 여러분들에게 전파되고 있고 이 사실이 너무나 확실한 것을 여러분들이 계속해서 교훈을 들으면 이제 믿음으로 세워지게 된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원합니다. 네. 이 일은 바로 이제 지옥에서 천국으로 옮겨지는 거고 마귀의 자식이 하나님의 사랑의 아들들이 되게 하는 그런 영광을 얻게 한다는 거예요. 이 일이 여러분들에게 정확한지 그렇지 않은지 성경의 모든 증거들로 전해드릴 때 그 말씀이
말씀을 통해서 진실과 거짓에 대해서 선과 악에 대해서 정확한 증거를 알고 지옥과 천국이 어떻게 구분되어 있는가를 정확하게 구분해서 지금까지 내 안에 지옥이 임하였고 내 안에 또 천국이 있는데 천국은 전혀 나타남이 없고 지옥의 행실만 계속해서 하고 있는 거예요. 지옥의 행실이 뭘까요? 육신의 소욕대로 사는 게 지옥의 지옥 안에서 행하는 거예요. 마귀가 이끄는 대로 행하는 거예요. 왜냐고요? 로마서 8장 6절에 7절에 보면 답이 있어요. 로마서 8장 6절에 7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치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음이라.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아멘. 우리가 육신에 속해 있을까요? 아니면 성령에 속해 있을까요? 지금 육신에 속해 있어요. 근데 육신에 속해 있으면 하나님의 원수래요. 하나님의 원수가 누구예요? 마귀죠. 예. 원래 우리가 마귀의 자식이었고 이 사실을 정확하게 구분해야 선지자 세례 요한의 교훈 안에서는 유대인들에게 회개하라는 명령을 처음 전했을 때 너희가 독사의 자식이야. 마귀의 자식이야. 그러므로 회개하고 너희가 아브라함의 후손인 것을 생각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 오늘날 여러분들에게 똑같이 전해지고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이 교훈이 선지자 세례 요한의 때 교훈으로 미움받는 시대에서 사랑받는 시대로 옮겨져가는 첫 번째 일이 여러분들에게 응하고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네. 이 일이 마가복음 1장 1절에서 6절까지 증거의 말씀을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은 바로 선지자 세례 요한의 때로부터 시작이 된다. 이 말씀을 하시고 있습니다. 한번 읽어보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복음의 시작이라. 선지자 이사야의 글에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너희 앞에 보내노니 저가 너의 길을 예비하리라.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가로되 너희는 주의 길을 예비하라. 그의 척병을 평탄케 하라. 기록된 것과 같이 세례 요한이 이르러 광야에서 제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전파하니 온 유대 지방과 예루살렘 사람이 다 나아가 자기 죄를 자복하고 요단강에서 그에게 세례를 받더라. 요한은 약대털을 입고 허리에 가죽띠를 띠고 메뚜기와 석청을 먹더라. 아멘. 아멘. 이 시작이 됐을 때요. 세례 요한이 와서 회개의 세례를 전파하며 죄사함을 주는 일로 시작되었을 때 그때 이제 시작이 되고 난 이후에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에게 나타나서 세례를 받으시고 그 이후에 마귀의 시험을 받으신 후에부터 예수님께서 회당에서 복음을 전파하시면서 많은 표적과 기사와 능력을 이렇게 나타나시게 된 겁니다. 그러면 온 유대 나라가 다 패역했다가 다시 선지자 세례 요한으로 시작되는 것과 같이 오늘날도 온 세계가 다 교회마다 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하는데 그들이 외식과 불법을 하는 바리새인들과 똑같은 교훈을 가지고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있는데 이 사실을 정확하게 구분해서 죄를 자복하고 회개하는 세례가 바로 하나님의 진리의 율법이 물로 비유를 해서요. 물로 말미암은 이 율법으로 죄를 깨닫고 자복하게 될 때 여러분들 안에서 죄가 사해지게 되는 과정이 바로 물세례가 시작이 되는 거고요.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확실하게 믿고 전해지는 교훈을 듣고 내가 지금까지 마귀의 자식이었구나 하고 이 자리에서 벗어나서 하나님의 아들로 하나님의 자녀로 돌아가려면 내가 날마다
벌과 죄를 씻기 위해서 해결해야 되겠구나. 이 일이 응하게 될 때 여러분들은 오늘날 영적 요단강의 물세례가 시작이 되고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이 일이 시작이 되면 반드시 인자가 오셔야지만이, 나타나셔야지만이 성경이 똑같이 응하는 거 맞겠죠? 이 일이 시작이 됐는데 모든 게 준비가 다 됐는데 오시지 않으면 정확한 성경의 증거는 맞질 않아요. 그래서 반드시 이 일이 시작이 됐으면 인자가 곧 문 앞에 와 있다, 이 말씀이 응하고 있어요. 인자가 문 앞에 와 있다는 증거가 어디가 있느냐? 마태복음 24장에 한번 보겠습니다. 32절에서 33절을 보겠습니다.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배우라. 그 가지가 연하여 지고 잎사귀를 내면 여름이 가까운 줄을 아나니 이와 같이 너희도 이 모든 일을 보거든 인자가 가까이 곧 문 앞에 이른 줄 알라. 아멘. 아멘. 인자가 문 앞에 이른 때가 언제라고요? 무화과 나무가 가지가 연해지고 잎사귀가 무성해지는 때다, 그런 거예요. 무화과 나무가 무엇을 비유를 할까요? 그 비유를 배우라 하고 말씀하신 내용은 딱 한 가지예요. 여기 한 구절에 성경 전반적인 증거를 다 찾아봐도 어떤 비유를 배워라 이렇게 말씀하신 건 없어요. 다 비유다. 그런데 그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배워라. 그런데 그 무화과 나무의 비유라는 게 어떤 거냐? 선지자 세례 요한을 영적 무화과 나무로 비유를 해요. 그래서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가지예요. 여러분들이 지금 세례 요한의 제자로 돌아와서 이 사실을 믿으면 영적 무화과 나무 가지가 됐고, 잎사귀가 무성해지는 게 뭐냐? 여러분들 안에 확실한 진리의 율법이 세워져서 이 율법으로 하나님과의 계속 기도와 간구를 드리게 되면, 이게 하나님과의 교통을 이루게 되면, 이게 바로 영적 산소 동화 작용을 하는 이파리와 마찬가지의 역할을 하게 된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이 일이 이루어지게 되면 당연히 열매가 맺겠죠. 그래서 무화과 나무가 가지가 연해지고 잎사귀가 무성해지는 이 과정이 지금 저 한 사람으로 인해서 가지가 세워져서 여러분들도 함께 가지가 되고 함께 여러분들이 잎사귀가 무성해져가는 과정이기 때문에 이 안에 인자가 문 앞에 서 계시다 그 말입니다. 예. 그런데 그 사실을 우리가 믿어요, 안 믿어요? 믿습니다. 믿는데 그 믿음이 너무 약해요. 아직도 믿음이 이제 굳건히 세워져야 돼요. 그래서 믿음이 굳건히 세워지면 어느 정도 세워져야 되느냐? 세례 요한의 제자로서 베드로와 안드레와 빌립과 나다나엘처럼 굳건한 믿음이 세워져서 보자마자 무화과나무 열매를 따서 먹듯이 그 가지를 베어서 자기에게 접붙임을 주게 하셨던, 예수님의 사도로 돌아오게 하셨던 그런 영광의 날이 임하게 되려면 그런 제자들처럼 우리가 믿음이 세워져야 된다는 것을 여러분들은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이미 시작은 됐습니다. 이 시작으로 무화과나무의 비유라는 것은 모든 성경 전체를 하나님의 율법과 증거, 모든 율법과 증거의 말씀이세요. 이 말씀을 선지자 세례 요한의 때에서 정확하게 우리가 배우고 지식으로 쌓아서 가지게 될 때, 그리고 실행하려고 노력을 할 때, 이제 인자의 때 영광을 다시 보게 되고 또다시 오순절과 동일한 그런 영광의 날을 얻을 수 있게 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